오늘하고 다음 주간은 2주간 동안 뭐 하려고 하는가 하면 십자가의 복음 1권과 2권 책을 오늘은 1권을 정리하고 다음 주는 2권을 정리할 거예요. 이게 돼야지 우리가 내년부터 공부하게 될 예배 회복이나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기초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제대로 잘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초 성경 공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직 감은 잘 잡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박교수 목사님과 계속 지금 디스커션 하면서 길을 좀 잡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아멘? 네. 유인물 앞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고. 저는 이렇게 참 정리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늘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큐티책 다 하나씩 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큐티책이 하나씩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아무래도 기도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갑을 잃어버린 것인지 약간 좀 산만한 게 있어요. 제 스스로가 지금. 기름 부음이 좀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지각을 여시며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기름 부음과 또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적당한 표현, 적절한 표현, 그리고 정말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마음들이 저에게 더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2가지 할 겁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과 십자가 복음 1권에 관한 로드맵, 마인드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주목해 주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3가지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3가지 한다. 특히 복음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3가지 하고 있어요. 첫째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다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까닭은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하는 거죠. 아멘. 저희 교회도 토요일마다 리더십 스쿨 하는데 우리 리더십 스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항상 가르치는 게 있어요. 사역자가 누구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까닭은 뭐 하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뭐 장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목사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선교사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직분일 뿐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뭐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 그 집사님이셨잖아요. 이제 사마리아에 들어갔더니 그 성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기 때문인 거죠. 중요한 부분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3가지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까닭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 걸 살폈어요. 자, 2번째,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고린도서 1장에서 하고 있어요. 2번째 바울이 했던 중요한 얘기는 복음은 다름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었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저분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2번째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인격체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나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다. 2번째는 그 복음은 다름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복음 책 1권과 2권을 갖고 있는데 그 복음이 아닙니다. 알겠죠? 책 이름이 십자가의 복음인 거지 복음이 아니에요. 알겠죠? 책 이름만 복음인 거지. 복음은 책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살아계신 저분이 복음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게, 저도 책을 좋아하고, 전 뭐 글쓰기를 좋아해서, 이게 젊었을 때 이렇게 빠진 오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막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젊었을 때, 가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독서 책 한 권씩 읽는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야, 이 시간에 경건서적 하나 더 읽어야 되는데, 이 시간에 전도 하나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무서운 함정입니다. 무서운 함정인데,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자, 1번과 2번을 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얘기하고 있다. 첫째가,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는 자로 세웠다. 자, 둘째,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이다. 자, 1번과 2번을 잠깐 나눴는데 질문 안 생겨요? 자,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어요. 항상 1번과 2번을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당장 벌떼처럼 질문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복음을 만난 사람들은. 뭐가 문제죠? 이게 굉장히 모순인데, 이게 지금. 논리가 안 맞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이 보낼까 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말에 있지도 않아요. 논리에 있지 않고 이론에 있지도 않아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전하죠? 자, 이게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하면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아니요, 복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이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했던 얘기인 걸 기억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갔다가 뭐 여기저기 뭐 빌립보 뭐 막 저기 뭡니까? 빌립보로 해서 그 데살로니가 이렇게 가고 뭐 하잖아요. 하다가 고린도로 이제 건너가게 되죠. 고린도로 건너가니까 이렇게 아니다. 아테네로 건너갔죠. 아테네 세 번째가 아테네. 아테네로 건너갔는데 거기는 뭐 이렇게 온갖 철학자들이 잔뜩 있어. 스토아 학파라든가 뭐 쫙 뭐 에피쿠로스 학파들 뭐 놀라운 철학자들이 다 있었고 사람이 책을 좋아하고 지식을 좋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정말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정말 설명을 잘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아테네에서 예수를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정말 잘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줄 알았던 거죠. 자, 여기에 바울이 실패합니다. 이상하게 믿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실패하는데 그게 아테네에서 실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참 중요한 게 목사님이 설교할 때 예수님 설교하면 십자가 설교하면 복음인 줄 알아요. 그건 바울이 실패한 경험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뒷받침하시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이 아테네에서 고린도까지가 서울에서 수원거리예요. 여기서 창원거리거든요. 이걸 가면서 바울이 무슨 생각하면 내가 이제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고 있어요. 두 주먹 붙고. 내가 복음만 전하려고. 특히 복음을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기를 원한다고. 그걸 두 주먹 불끈지면서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중요한 부분이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는 거거든요. 그가 예수를 안 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알겠죠? 예수를 아테네에서 전했는데 그가 순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뒷받침하지 않았거든요. 예수를 전해도.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래서 바울이 세 번째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에게 보낸 까닭은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두 번째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이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바울은 결정적인 얘기하죠. 복음을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너희들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왜 복음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전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어. 그럼 저 사람한테 예수는 복음입니까?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게 복음인 거죠. 알겠죠? 예수님이 저에게 들어가서 구원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복음이냐?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기 때문에 복음입니다. 참 리더십 스쿨 하면서 어려운 게 난 우리 성도 그 사역자들이 다 나처럼 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나처럼 되지가 않아. 막 그게 심력길이 남아. 그래서 일부 예배 때부터 막 어떤 때 일부 예배 때부터 막 찬양과 경배 뭐 이렇게 하면서 화가 나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냥 일부 예배 때 막 해버리는데 그럴 때마다 이상하게 한 두 명씩 8시에 예배에서 일부 예배 8시 반인데 꼭 멀리서 와 있어. 근데 보니까 다시는 안 와. 어제 다시 왔더라고 한 분이. 일부 예배 때 온 사람이 다시 일부 예배 왔어요. 와,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제가 열받아가지고 좀 용서하시라고 교회 좀 잘 나오시라 했더니 그분이 펑펑 울고 있더라고. 어제는 내가 어제 일부 예배 설교하자면 우리 김경태 목사님 했는데 펑펑 울어. 아이고 내가 이제 그만할 때가 됐나. 잘 보시면 그래요. 예수님이 왜 복음이죠?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다. 지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바울은 지혜를 두 개로 나누죠. 세상의 관원의 지혜, 하나님의 은밀한 것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알게 만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관원 지혜는 사법고시 학교에 가면 돼요. 근데 뭡니까?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가서. 그래서 예수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까. 두 번째, 의로움이 되시잖아요. 의 자격을 뜻하는 말이 여기서 말하는 의는 자격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된다? 자격이죠. 면죄부 같은 것이 아니라 자격이가 아니라 자격이 되어주시는 복음인 거죠.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당당하게 서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세 번째, 왜 예수가 복음이죠? 거룩함이 되죠. 거룩이 뭐죠? 세상을 이기는 구별되는 능력을 말하거든요. 주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세상과 거룩이란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구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서 이 세상과 내가 다른 거를 이기게끔 만드는 구별되신 능력을 거룩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는 복음인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 왜 복음이죠?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죄와 억압으로부터, 사망과 저주로부터, 그 다음에 어떤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억압적 환경으로부터,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나를 살려내시기 때문에 예수는 복음인 거예요. 알겠죠? 자, 세 가지 했습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중요한 예가지 세 가지를 했다. 하나가 내가 너희들이 가서 전한 것은 복음이었다. 두 번째, 복음이 뭐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살아계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그 예수가 왜 복음이냐? 내게 실제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게 된 복음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십자가의 복음 1권과 2권은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럼 이게 뭐죠? 자, 이걸 봐야 됩니다. 뭡니까? 예수가 실제로 우리에게 어떻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론, 안내를 지침하는, 무슨 말인지 알겠, 그 길을 안내하는 지침서인 거죠. 그리고 책 제목을 뭘로 붙였어요?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떻게 내게 지혜와 내가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십자가 보면 책뿐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생활, 이런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요즘은 또 부활 복음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부활 그 복음 또 하시는 어떤 분은 나한테 그래요.
아직도 십자가냐? 부활해야지. 십자가에만 머무니까 맨날 죽어야 된다잖아. 왜 맨날 죽기만 해? 확 살아나야지, 어느 날. 여러분, 부활복음이 복음도 아니고 십자가 복음 이 책이 복음도 아니에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십자가의 도도 복음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도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지금 지구상에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의 책이 무지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무지하게 책 나온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듣는 것도 나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어떻게 예수가 복음이, 이거를 지금 다 경고서적에, 여러분, 우리나라 경고서적에 1년에 몇 권 나올 줄 알아요? 몇 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한번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한번 통계를 내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권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500권 나와요. 제가 지독교 책방에 가면 싹 갖다 버리고 싶어요. 다 귀해요. 다 예수가 복음되는 걸 가르쳐줘요. 제가 이제 전 옛날에 기자 좀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다니고 취재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오히려 예수가 복음되는 걸 헷갈리게 만들어. 너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 헷갈려. 제 친구들 목사 이렇게 목양실에 가면 책이 저기서부터 저까지 가득 있어요. 목양실이 부족해서 다 창고에도 또 책이 다 써놨어. 이거 읽었냐? 이거 언제 읽냐? 그냥 이 자료를 모아둔대.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게 우리거든요. 몇 권의 책도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뭘 질문하고 나서 십자가 본 책 2권 있는데 거기서 찾으라면 찾겠어요? 못 찾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요즘 복음도 많아요. 십자가의 복음, 부활 복음, 도.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왜 굳이 그럼 십자가 복음 책 1권과 2권을 지금 요약하려고 하느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제가 여주 목사님 친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저 책이 가장 예수가 어떻게 우리가 복음이 될 수 있는가를 가장 그럴까 자세하고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많이 나와 있어요. 별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보면 되게 부분적 아니면 오히려 잘못된 길로 빠지게끔 만들어놔요. 왜 책을 쓰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세미나 하는 사람마다 다 자기께 옳다고 하겠어요? 틀리다 하겠어요? 옳다고 보는 거죠. 근데 거기서 옳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예수를 얼마나 잘 설명했겠어. 아테네에서. 예수를 얼마나 잘 설명했겠어요. 근데 그게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를 안 믿는 걸 딱 보면서 성령이 나타난가 능력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걸 보고 바울이 빨리 짐을 싸거든요. 아레오바고 그 언덕에서 빨리 방 빼가지고 두 주먹 불 끈지면서 고린도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만 알기로 작정한다고. 다시 복음이 대찬성한, 복음이 다시 리모델링하는 순간이었어요. 교회마다 다 예수 얘기예요. 하나님이 뒷받침하시는 교회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점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예수 한다고,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지,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를 어떻게 전하냐? 그럼 어떻게 말로 전하는 게 성령이 나타나는 건데, 그걸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가,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그래도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 가운데서, 내가 모든 책 다 봤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가장 잘 설명하는 책이 저 책이라는 거죠. 책 판매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1권과 2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1권을 요약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주목해 주시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아는 분. 제가 상금 드릴 거예요. 10,000원 드리겠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 오늘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다음 주 드릴게요. 이게 그렇게 들어도 질문하면 모르더라고. 이게 심각한 부분인 거예요. 뭐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서 열받으면 큰일 나요. 하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죽어라고 들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또 하나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만드는 거죠.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복음 얘기할 때마다 바울이 얘기하는 게, 복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무리 예수 얘기해도 능력 안 나타나요. 능력 나타나면 한국교회가 벌써 이렇게 됐겠어요? 일어났지, 한국교회가. 능력 사라진 지 오래거든요. 능력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복음이 아니니까. 그냥 예수 얘기하는 거지. 예수에 대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얘기하는 거지, 성령이 나타나가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이따가 이제 소그룹 세 군데 나누어가지고요, 오늘 기도 사역 이런 것보다도 오늘 했던 내용을 갖고 서로 디스커션 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쉐어, 나누게끔 하려고 하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했냐고. 서로 그 얘기를 서로 좀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자, 두 가지. 1호는 뭘 요약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친한 친구 얘기를 가끔 해요. 이 친구가 벌써 이제 목회한 지 우리가 이제 30년 돼 가는데, 처음에 이만큼 잘했어요. 좋았어요. 그 다음 5년 전 이만큼 자꾸 줄어. 그래서 한 15년 전에 이렇게 만났을 때 너무 힘드니까 나보고 그러더라고. 김 목사, 나는 괜찮아. 금요일이면 둘이서 그때 유치원, 유아원 같은 거 하고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선교원 같은 거. 우리는 밤이면 사모하고 둘이 가가지고 산에서 산기도 하고 내려와. 내가 그랬어요. 안 돼. 내가 속으로 말은 안 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야. 산기도에서 예수가 복음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다 하지.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겠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을까? 안 된다고 내가 그랬어요. 길을 봐야 된다. 길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멘?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두 번째는 친밀한 교제로 끝나면, 친밀한 교제는 그냥 교제일 뿐인 거예요. 교제가 중요하지요. 근데 교제야, 이거는. 어디까지나. 두 번째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복음의 능력을 어떻게 실제로 드러나게 만드는가를 배워야 돼요. 이 두 가지 길을 배우셔야 돼요.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제가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도표를 그려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 딱 펴놨어요. 아멘? 네. 자, 로드맵, 마인드맵을 그려가면서 한번 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다시 말해서 예수가 내게 어떻게 복음일 수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신앙의 본질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항상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열리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태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었어요. 너희가 화환,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의 11조를 정말 잘 드리고 있구나 하시면서, 그러나 더 중한 바 본질적인 부분이 있다는 거죠. 더 중한 바 본질적인 부분인데 의와 신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맞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신앙생활 잘못하고 죄의 성수 잘하지, 11조 잘 드리지, 교회 충성 잘하지, 봉사 잘하고 있지, 성경을 덜덜덜 외우고 있지, 큐티 잘하고 있지, 별걸 다 잘하는데도 심판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부분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성경 구절이 호세아서 6장 6절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인용하신 게 신명기, 시편, 호세아 6장 6절이잖아요. 그 다음 이사야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신 부분이 호세아서 한 구절만 따지면 호세아서 6장, 하나님의 자비를 더 원하신다는 이 말의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다시 말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더니,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럼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이라는 말은 핵심, 근간, 토대, 에센스, 뭡니까?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없으면 어떤 것을 해오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그걸 말할 때 본질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죠? 신앙에도 기초, 토대, 근간, 그것이 없이는 어떤 걸 많이 해도 의미가 없게 만드는, 11조를 잘하고, 뭐, 금식 잘하고, 별걸 다 잘해도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어떤 더 중한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죠? 신앙의 본질, 그게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거죠. 또 하나가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이제 신앙의 본질이 뭐냐? 두 가지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 하나가 동력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뭐죠? 아마 비벼? 뭐 어떻게 하는 게 친밀함이에요? 어떤 제가 신학기 때 학부사 편집장을 했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신입생들 면접 시험 보고 할 때 학장님 옆에서 교수님들 옆에서 이제 취재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학부를 대학 신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신학교 왔나 물으면 주께서 가라고 하셨습니다. 친밀하네. 그래서 교수님 하나님께서 언제 말씀하셨나?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셨나? 어떤 모습이시든가 나도 한 번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분이 하얀 도포를 입고 거기까지만 해도 그냥 산신령이지만 파란 슬리퍼까지 신었다. 합격이겠어요? 떨어졌겠어요? 떨어지죠. 그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신령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모든 경험은 성경에 비추어 봐야 되잖아. 성경이 기초잖아요. 맞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더 앞서요? 말씀이 더 앞서요? 말씀이 더 앞섭니다. 성경이 더 앞섭니다. 예수께서 실제로 부활하셨거든요. 믿습니까? 그래도 엠마오를 갈 두 제자에게 자기가 부활한 걸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야, 이제 만져봐라, 이놈아. 내가 얼굴 자세히 봐봐. 네가 3년 동안 같이 다녔는데 그 예수 맞잖아. 이게 정확합니다. 제일 정확해. 맞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직접 얼굴 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경 피고 나서 성경을 갖고 가르쳐요.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부활도 성경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말씀이 우선이거든요.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볼 거예요. 말씀을 토대한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친밀함이 뭐예요? 뭘 신령한 거 도포자락 보는 거예요? 산신령 본 거예요. 무슨 하나님은 그래요? 영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친밀한 교제죠. 인간끼리 서로 친하는 거하고 달라요. 인간끼리 친하는 건 뭐예요? 밥도 사주고, 탁구도 치고, 보이차도 좀 얻어먹고, 뭐 이런 게 아마 좀 친밀한 교제일지 몰라. 근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달라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란 영생은 그리스도를 아는 거니까 예수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의중을 알아가고, 성품을 알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움을 알아가고, 나를 향한 그 사랑, 아버지 되심을 알아가고, 그분이 나를 향한 열정과 질투를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분의 선하심이 뭔지, 인자하심. 다윗 같은 경우는 시편에서 노래할 때 항상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그걸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는 인자하시도다.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친밀한 교제라 불러요. 알겠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알아가는 거니까 그분이 계획도 이제 알기 원하니까 계획을 알려주시지 않겠어요? 뜻을? 알려주시면, 자, 동력자의 삶을 두 가지 얘기하셨는데, 좀 찌탄 나오지, 참, 이게. 뭐죠? 하나가? 주권을 맡겨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라고. 내가 하지 않고 그분이 하지. 우리가 선배님들한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 잘 가르쳤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무 잘 가르친 게 뭔가 하면, 김 목사,
나는 항상 나를 지도했던 우리 교단의 총회장 하셨던 목사님이신데, 항상 나한테, 김 목사. 근데 그때 전도사 때부터 은혜를 입는 사람이 돼야 돼. 하나님께 주권을 맡기라는 거죠. 목회는 누가 한다? 말은요, 우리가 이게 다 잘하거든요. 할렐루야. 목회는 근데 하나님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안 그래요? 당장 사람들 나가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동력자의 삶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권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다시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분필 같은 게 차라리 있으면 낫겠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친밀하게 본질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가져야 돼. 항상 시작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 왜 우리가 계속 신앙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 세워지는 거야, 이게. 친밀함이. 알겠죠? 이거 왜 죽으라고 얘기하냐. 귀타겁게 얘기하냐. 제가 오죽했으면 분필 올 때까지 좀 하는 얘기인데, 제가 정말 처음에 저도 이렇게 접하면서 교회에서 그냥 신앙의 본질만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1년, 2년만 죽으라고. 처음에 제가 1년 동안 시리즈 설교할 때, 제가 금년도 우리 설교 시리즈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해야 되는데, 또 신앙의 본질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진부할까요, 안 할까요? 이렇게 좀, 호기심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제 머리를 썼냐면, 금년도 저희 교회 설교 주제는 신앙의 본질 시즌 2였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계속 다시 듣는, 그 세 번째 했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다시 듣는 신앙의 본질. 해가지고, 어쨌든 사람들로 하면 여기 듣게끔 만들려고, 이 부분 돼야 되거든요. 알겠죠? 일단 이게 있으니까, 그래도 그림을 좀 그리면 나은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 신앙의 본질이 이런데, 신앙의 본질을 살았던 모델이 있는가 하는 거죠. 결국은 모델을 봐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사는 거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모델이 한 분 계세요. 누구 계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정확하게 이 삶을 살았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이 여기 나와요. 또 유인물 다 있죠? 유인물 보면서 한번 해보죠, 지금. 그러면 모델을 우리가 선정하면 예수님의 삶이 바르고요. 이 예수님의 삶을 여주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포도원의 삶이라고 하는데 포도나무의 삶입니다. 알겠죠? 포도원하고 포도나무는 달라요. 하나는 과수원이고 하나는 나무고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살았는데 예수께서 살았던 삶을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와의 뭐가 있었어요? 친밀한 교제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들은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니까 나도 내 스스로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들은 아버지가 무엇을 하지 주시하여 보는 게 있다는 거죠. 동력자의 삶이 가능했다는 거죠. 아버지 하고 계신 그 일을 나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기를 사랑하사 모든 걸 다 그렇죠. 정확하게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요한복음 5장이에요. 이걸 설명한 삶이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아버지가 행하심을 보여주면 동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간단합니까? 안 간단합니까?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사다 치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중심적인 삶부터 배워야 돼. 결국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 이렇게 만드셨을 때 두 가지 부탁하셨어요. 하나가 뭐예요?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에덴에 있으면서 나하고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나하고 사랑하자. 야, 너도 선악과 먹을 수 있지만 나를 선택해라 하고 사랑을 원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항상 요즘 드라마가 신앙의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가. 부잣집 딸은, 아니, 부잣집 아들은 꼭 누구를 좋아해? 근데 이 부잣집 아들을 또 좋아하는 또 뭐가 있어? 더 큰 부잣집 딸이 있어요. 근데 부잣집 이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하고 결혼하기 원해? 더 큰 부잣집 이 딸하고 결혼하기 원해.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딸을, 그 못난 그 딸을, 그 가난한 그 집 딸을 항상 선택해요. 이게 선악과야.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뭐가 있어요. 있는데, 나를 선택하라. 이게요, 정말 중요한, 결국 사랑은 선택이거든요. 매 순간 선택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기뻐할 건가? 슬퍼할 건가? 내가 울 건가? 찾을 건가? 내가 포기할 건가? 달려가. 결국 매 순간 선택하는 거예요. 매 순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사랑은 선택이라고 봐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은 세 꼭지점을 지니는 삼각형 구도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난 그 컨퍼런스 때 지난 컨퍼런스 때 이걸 제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 이 설교했거든요. 아, 설교하면서 너무 좀 좋더라고요. 또 내가 너무 좋았어요. 이거 설교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다 경험하기 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경험하기 원하지. 이 안에 있는, 우리는 재물, 능력, 권세, 회복, 부흥, 이 안에 전부 다 있지. 놀랍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자원을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0,00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자원이 쏟아지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쏟아지죠? 어디에 부어지는데? 어디에 부어져요? 하나님의 자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갈 때 부어집니다. 그래서 삼각형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분명히 살고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상대방한테 섭섭한 마음 참 안 가지려고 정말 애를 쓰는 분이세요.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일날 어떤 분이 8년 전인가 9년 전에 저에게 오실 때, 예수님께 그 비전이 너무 좋다고. 이 비전이 맞다고. 오셨어요. 근데 주일날 떠날 때는, 난 이 비전이 안 맞다고. 가셨어요. 근데 주일날 오후에 우리 교회 바자회 했거든요. 이제 바자회하고 다 끝나고 이제 막 엉망이죠. 목양실에도 막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 교회 바자회 오시면 좋습니다. 주일 오후에 해서 좀 그런데 한 번씩 하거든요. 하면 잠바가 1,000원이야. 자켓 그냥. 제가 1,000원에 폴햄 잠바 하나 사고 다음 주 입고 오려고요. 또 하나는 리바이스는 내가 무조건 삽니다. 리바이스. 레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레위의 집. 제가 늙으면 내가 레위의 집을 하려고. 그래서 1,000원. 말 잘하면 공짜. 그래가지고 하는데 우리 끝나고 나서 어수선한데 어떤 부부가 막 나를 찾는데 막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찾아와가지고 그분이 목양실도 엉망해서 그냥 했더니 괜찮아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목양실에. 이 교회를 좀 다니고 싶다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없어요. 믿습니까? 근데 딱 보니까 정말 귀한 일꾼들로 딱 보이는 거죠. 정말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이 일꾼 붙이시는구나. 딱 느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자원 거기에 쏟아집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원이 내게 안 온다.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살고 있는가. 여기 어느 목사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데 교회에서 본교회 성도들은 많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와서 예배드리게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의 목적을 하나님의 다른 데서 채우신다는 거죠. 본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채우지 않고.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겠죠? 나는 믿어요.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고 하나님 목적으로 살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이제 이게 하나님 중심에. 자, 여기까지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살면 돼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든 시대가 되게 징계와 심판을 겪어요. 성경 보면 뭐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전부 심판 겪어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국가가 없이 막 떠돌아다니기를 하고요. 그 놀라운 언약을 가졌던 그들이. 문제는 뭐였어요? 죄예요. 제가 다른 글자 한자를 잘 못 써도 죄자는 잘 써요. 이게 벌레처럼 생겼잖아요. 죄를 중국어로 쥐 해놓나요? 중국어 하시는 분? 쥐 그러나요? 예. 이 벌레처럼 생겨서 이렇게 기어다녀요. 이게 쑥쑥 들어가 이렇게. 징그럽죠? 에일리언처럼 막. 이게 들어와서 인간을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어떻게 바꾼다? 자기 중심으로 바꿔놔요. 자기 자원, 자기 목적,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게 해요.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인 거죠. 알겠죠, 이게?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 여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어떤 그 타락한 본성, 아담적 본성, 어떤 그 옛사람의 어떤 그 특성들, 죄적인 기질들, 세상을 사랑했던 것들, 막 이런 게 가득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믿다 보니까 이렇게 가질 않아요. 이렇게만 가면 예수는 복음이거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될 거거든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를 믿으니까 엉뚱한 기형 신앙이 하나 나와요. 이게 바로 거짓 신앙식인 거죠. 이게 성경에 가득 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이거와 바울이 싸우고 있거든요. 거짓 신앙체계가 나오는데 자기 자원으로 살아가는 건 뭘 만든다? 율법주의 신앙 만들고, 자기 목적 위해 살아가는 건 희복신앙 만들고, 자기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는 인본주의를 만들자. 알겠죠?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려면 이렇게 되면 된다니까. 문제는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이 열리고 예수가 내게 실제로 복음이 되려면 뭐가 깨어져야 될까요? 이게 깨져야 돼요. 자기중심과 거짓신앙이 깨어져야 돼요. 그럼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론이 실제를 대신한 거잖아요. 의식이 본질을 대체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가르침이 삶을 대신한 거잖아요. 교리가 생명을 대신하고 있어요. 교리는 옳아요. 가르치는 이론도 다 옳아요. 성경을 너무 잘 쪼개는데 생명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고 중심의 전환도 없고 어떤 것도 없어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는 이론이 율법주의를 얘기할 때 네 가지로 흔히 얘기해요. 이론이 뭘 대신했다? 그 다음에 의식이 본질을 대체하는 거죠. 가르침이 삶을 대신하는 거죠. 교리가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이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부른다? 죽은 정통. 이렇게 정통적으로 맞긴 맞는데 틀렸어.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진짜 대담하게 얘기했어요. 그 당시 그 자체로 얘기하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단으로 쫓겨나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죽은 정통주의는 영국 사회가 그때, 영국 교회가 그랬거든. 죽은 정통주의는 무엇보다 더 무섭다? 근데 그 얘기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게 자칫하면 근데 로이드 존스는 진짜 용감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 영국 특히 이게 보수적인 이 사고방식을 있었는데 담대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거짓신앙 체계의 꼭지점에서 핵심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율법주의 세 가지, 핵심적인 게 세 가지 뿔이 있어요. 이걸 그, 히드라라고 불러요, 옛날에는. 괴물이 있는데, 머리가 되게 이렇게 세 개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믿음의 영웅이 탁 가서 막, 이게, 대가리 하나씩, 죄송합니다, 대가리라 해서. 뭐가 이게 대가리라 해야 되나? 머리라 해야 되나? 두상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그 뱀의 이 머리들을 막, 이렇게 깨잖아요. 이게, 히드라처럼, 다니는 거예요. 율법주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뭡니까?
육신이죠. 율법주의는 육신을 신뢰하는 신앙이에요. 육신이 뭐냐? 볼때기 이 육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이 뭐예요? 종교적인 자부심을 신뢰하는 것. 이걸 육신이라고 불러요.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나도 육신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계속 이 부분 율법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 신뢰하는 것. 이게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단어 중에 하나가 육신이에요. 종교적인 자부심. 저를 보시죠. 제가 항상 이사야 시대나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를 항상 이렇게 세 시대를 많이 얘기해요. 주전 722년, 주전 586년, 요 몇 년? 부산에 그때 여기 목사 안수 받으신 그분이 제가 연 2개를 선물했거든요. 연 2개. 그분 아버님이 연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물 주셨어요. 그래서 연 2개. 요즘 화요 집회 안 오시네. 이게 2개 걸어놨거든요. 했더니 우리 교회 어떤 자매가 오더니 쌍년이네요. 이렇게. 그 2년 적 어디 있어요? 저를 가끔 만났더니 2년 잘 있냐고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몇 년 이거? 이사야? 이사야 하면 몇 년 나와야 돼요 빨리. 주전 720. 이제 이것 좀 합시다. 적어도 이 정도 역사는 알아야지. 성경 역사를. 에레미야 주전 586년 예수님 시대 AD 주후 73년. 이건 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고 심판을 집행하셨던 시기거든요. 자, 이사야 시대 때 1장부터 육신이 나와요. 뭘? 하나님이 이사야 시대 때 그렇게 뜨겁게 예비하는 제사를 보면서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나의 너희들의 제사에 질려버렸다. 찬양 많이 하고 뜨겁게 해도 귀를 막아버려. 기도 많이 해도 눈을 감아버려. 귀 막아버린다고. 뜨겁게 제사 드리고 하는데 코를 막아버리겠다고. 지겹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이 뭐였어요? 뜨거운 예배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기도 많이 하는 것, 찬양 많이 하는 것, 헌금 많이 하는 것. 이게 그들의 육신이었죠. 하나님이 1장부터 아주 뭐라 그럴까, 질려 하셨어요. 오늘날에 한 30년 전만 하도 한국교회 육신이 뭐겠어요? 선교 많이 하는 거죠. 기도 많이 하는 거. 새벽 기도 많이 하는 거. 그게 나쁘다는 말이 해야죠, 당연히.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걸 신뢰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게 육신이에요. 알겠죠? 이게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때 육신은 그들의 정성껏 드리는 예배였어요. 자, 예레미야 때 육신은 뭐겠어요? 예레미야 1장부터 6장부터 계속 강조합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육신부터 다루거든요. 선지서들마다 대부분.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합니까? 이사야 때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우리는 안 망한다. 왜? 우리는 어디서 예배드리는데? 성전에서 예배드리는데. 예레미야가 들으면서 뭐라 합니까? 이게 성전? 아니라고 했거든. 예레미야 때 육신은 당연히 성전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때는 뭘 3가지 신문에 그때 발표했어요. 3가지 놀랍게 대서특필하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서특필이라는 게 3가지 있는데 예레미야에서 보면 3가지 대서특필 나오는데 하나가 성전이다. 이것이 성전이다. 이거 성전을 믿지 말라. 거짓말이라 했거든. 2번째는 뭐가죠? 성경이 나와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 합했던 사람, 너무 중심이 합했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라 합니까? 내가 너희 나라를 임마누엘 할 거. 다윗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언약이 2가지예요. 내가 임마누엘, 너와 함께 하겠다. 2번째는 너와 너희 자식들과 너희 국가를 반석 위에 영영히 세우겠다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는 다윗의 별이거든요. 하나님 우리 국가를 반석 위에 세운다는 거죠. 이때 예레미야 때는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걱정 안 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왜? 기도 많이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는 것과 2번째 다윗의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국가를 반석에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냐고. 우리 안 망할 거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뭐라 합니까? 그 언약 취소됐다고 했어요. 죽을 거라고. 세 번째 뭐가 발표됐죠? 다윗이 하도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가문에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셨어요? 너희 임금의 홀이 너희 나라에서 떠나지 아니하게. 임금의 지팡이였잖아, 이거. 왕의 지팡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주전 580년에 망할 때 시드기야, 여호야긴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의 필주 혈통인데 적통 다 이렇게 적자 이렇게 혈통이었어요. 그들이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안 망할 줄 알아서.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으니까. 예레미야가 뭐랍니까?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시드기야 눈도 뽑힐 것이고 히스기야의 그 자식들은 다윗의 자식들이 대부분 뭐 환관으로 내시가 돼 끌려갈 거라 그렇게 확 해버린 거예요, 얘기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랬죠. 하나님 성경도 안 믿는 인간이라고. 근데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나머지가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맞았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때 육신이 뭐예요? 성전. 그 다음에 다윗의 언약이었고 또 하나 우리가 다윗의 언약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나도 다윗의 언약 믿거든요.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나를 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성경까지도. 성경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 시대 때는 또 육신이 뭐예요? 이사야 때 예레미야 망하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결국 말씀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막 옷고름에다가 다 쓰고 그냥 뭐 깃들에다 쓰고 막 키파에 넣고 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 가운데 성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았는데 서기관으로 뽑힌 거예요. 서기관들 대단합니까? 안 대단합니까? 여기서 서기관 나올 사람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 2장 외우시는 분. 2장까지 안 가도 된다. 자, 1장 외우시는 분. 택도 없습니다. 경상도. 서기관? 아이고, 꿈도 꾸지 마세요. 이 5권을 외우는 거예요. 와, 이건 어릴 때부터 성경만 외워야 돼요. 그래도 외울 동 말동 나는 어디서 힘들까 하면 레위기에서 힘들 것 같아요. 고가 메시오, 맥규비시오, 광이. 나 이거 막 아침 큐티하다가요. 돌아가시겠더라고. 그 읽기 힘들지 않아요? 레위기 이거 왜 썼는지 모르겠다, 처음에. 어릴 때 성경 읽으면, 아니, 이런 책은 왜 썼는지, 하나님. 그냥 사랑한다고 하면 될 거 가지고. 이게 육신이에요. 시간이 없어지면 안 돼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의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의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요. 목사님들 손 들지 마시고, 성도. 내가 내일 다음 주에 10,000원 드리겠다니까. 막 내가 돈 걸고 해, 상금 걸고 내가 이제 성경 공부 가르쳐야지는. 내가 사례비 받으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돈 주면서 가르쳐야 돼. 자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2장에서 자기의가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다른 말로 율법의 행위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입을 육체가 하나도. 이게 뭘 얘기죠? 성경의 명시되는 계명, 법도, 명령 등을 잘 지킨 결과 자기야말로 이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고 믿어요. 잘 지키는 거 귀해야 돼. 나 설교하다가 항상 이게 다시 이렇게 하고 확인해야 돼. 성경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안 지키는 사람은 두들겨 패야 돼. 지켜야지요. 근데 그걸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의지하는 순간 죽습니다. 자기가 되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이죠. 율법적 눈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특징을 보면서 분별하는 거예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영적 우월감입니다. 많이 배우고 알면은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학 공부 많이 하면 안다고 생각해요. 제가 언제 중국에서 이거 막 했더니 중국 지도자들이 쭉 앉았는데 한 분이 한국에 와서 젊은 목사님인데 나이가 좀 되게 40대 이렇게 됐는데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에 어떤 젊은 목사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이렇게 그 신학대학하고 왔었어요. 근데 막 이거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들이 갑자기 그 젊은 목사를 딱 보면서 하는 말이 제가 바로 육신을 신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웃자간 얘기지만
항상 한국 가서 유학하고 왔다고. 그냥 죄예요, 육신. 죄를 보니까 금방 알겠네. 영적인 우월감이죠. 뭐 전통 유지하는 거. 이게 이런 거예요. 기복신앙도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세 가지 있어요. 하나가 뭔가 하면 황금률. 기복신앙 얘기하면서 황금률은 반드시 포인트 나와야 돼요. 황금률이 뭐죠? 한번 이것도 물어봐야 돼.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황금률은 내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은 나를, 내가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 나를. 자, 이거 어떤 구절에서 나온 거죠? 예수께서 신약성경에 분명히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목사님들, 사모님들 빼시고, 사모들까지 손 들어도 괜찮아요. 다음 주에 제가 1,000원 드리겠습니다. 자, 황금률. 예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뭐라 하셨습니까? 오른쪽 눈이 빼면 왼쪽 눈, 이건 아니죠. 그럼 둘 다 빼면 큰일 나는 이게. 에? 예수께서 이게 흔히 목사님 설교할 때 황금률 계명이라고 설교합니다. 이게 되게 골든 커버넌트. 그래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하나님께 대접받고 싶으세요? 하나님 먼저 대접해드려야 돼요. 그분의 능력 경험하고 싶으세요? 그분 사랑해야 돼요. 알겠죠? 이게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률 계명이 이해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기복신앙이 있으면 거짓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여기서 말하는 거짓은 뭐예요? 자, 한번 내가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짓을 설명할 수 있는 목사님들 빼고 사모님들과 성도들 계시면 제가 다음 주에 1,000원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알 것 같아서.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이 뭐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짓말하는 거 말고, 그건 틀린 거 알겠죠? 뭐죠? 자, 힌트, 하나님의 메시지. 자, 예? 예? 그 단어가 들어가야 돼, 지금. 그 단어가. 이미까지 거의 접근하고 있거든요. 거의 접근했는데, 그 단어가 들어가줘야 돼요. 예. 그러니까 거의 있으면 낙제는 넘어갔어요. 70점, 80도 되는데, 그 단어가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거의 맞는데, 지금. 500원은 맞아요. 500원은 맞는데. 예레미야 때 백성들을, 이사야 때 백성들을 이해하면 금방 돼요. 뭐라고 했냐면,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이 전쟁에 시달리고, 지금 아수르 쳐들어오지,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너무 힘드니까, 성경에서 이제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니까, 염려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사야하고 예레미야가 뭐랄까? 거짓말이라고 했거든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다 그랬어요. 그럼 왜 거짓말이야? 성경에 나오는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왜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죽인 거예요. 성경 얘기하는데도 거짓말이라고 그러니까. 왜 거짓말이죠,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그 단어가 그러니까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영적 상태가 말씀 타락했으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의 영적 상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배제한 채 성경에서 좋은 설교 다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기도를 응답하시는 말도 거짓말이에요. 그 회중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빼면 모든 설교는 거짓말입니다. 그게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이 들어가야 되죠. 세 번째가 뭐예요? 대체물을 향하는 거죠. 인간은 이게 속에 뻥 뚫린 가슴이 있다니까. 뻥 뚫린 내 가슴. 이 뻥 뚫렸어, 이게. 이거 뭘로 채워야 돼? 자, 예레미야는 요 뻥 뚫린 가슴을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예레미야는 터진 웅덩이라고 해요. 이 터진 웅덩이,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 하나님이 채워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터져 있으면 뭘로 채우는 거예요? 골목식당으로 채우는 거죠. 다 먹는 거로 채워요. 요즘은 다 먹는 거로 채워요, 지금 사람들이. 맞습니까? 홈쇼핑은 다 입는 거야.
먹는 거? 세상으로 채워요. 세상으로. 뭐로 채워요? 그건 뭐 목사도 이게 예외가 아닙니다. 나는 그때 옛날에 온천으로 채웠어요. 전국 온천 다니는 걸로 채웠어요. 30대 초반에. 우리 몇 그룹이 있어요. 딱 몇 살, 몇 팀 딱. 해가지고 전국 온천을 사사지 뒤졌어요. 배 타고 갔어요. 하루 2번 가는 배. 안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가끔 온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온천 얘기하지 마십시오. 싸그리 5시간, 6시간 가고 뭘로 채워요? 우리 목사님들 가끔 이게 테니스로 채울 때도 있어요. 그죠? 새벽부터, 아니? 이제 안 와. 테니스, 아침에 누구,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하면서 오늘 테니스 해도 되나? 뭐 그런다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볼링으로 채우고, 이놈들 한번 다 깨져봐라 하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이걸,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하면 사람이 이제 중심이 되어 있는 어떤 반복론이지 않습니까? 인본주의는 되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인도에서 벗어난 거죠. 이걸 인본주의라 불러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해도 인본주의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왔을 때 질문을 항상 제가 던져요. 하나님 뭐 하셨지? 하나님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선지자 보냈지, 뭐 노아 보냈지, 아브라함 보냈지, 예수님 직접 오셨어. 맞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으로 돌이킵니까? 이 신앙에 그냥 주저앉습니까? 주저앉아요. 예수님이 와도 그래. 예수님이 와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의 설교가,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직접이요, 가르쳐도 안 돼. 직접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문제였어요? 영적 분별력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이 가려진 거죠. 하나님의 다림줄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준을 뜻하는 말로서 하나님의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백성들 상대할 때까지 세워놓은 원칙, 잣대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까? 원칙 잣대예요. 자, 구원의 기준이 뭐예요? 예수 영접하는 거. 아무리 헌금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기도 많이 해도 구원 못 받아요. 예수를 영접해야 구원 받아. 이게 기준이라 불러. 이해가 되시죠? 사역의 기준이 뭐예요?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 있다가 아버지가 아버지 행하시면 보여주시면 그걸 행하는 게 사역이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임원 바쳐 사는 게 사역이에요. 그럼 고생만 해요. 임원 바쳐 살겠다 해서 고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역자들이. 개고생해요.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야 돼요. 아들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걸 봐야 돼. 그걸 비전이라 불러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아멘? 아멘. 그죠. 그거 사역인 거예요.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럼 영적 분별력이 뭐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준을 볼 수 있는 안목, 능력을 말하는 거지. 이게 가려진 거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요 눈을 뜨려면, 영적 분별력이 싹 눈을 뜨려면, 우리가 11월 달과 12월 달에 부지런히 지금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요 눈 뜨려면 뭐 해야 돼요? 예? 아직도 하나님 찾는 거야. 이러면 안 돼. 그렇죠. 자세가 중요한 자세.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세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마음 또는 중심이라 불러요.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뭘 본다? 중심. 자세 보는 거예요. 다윗의 자세를 보셨어요. 전 제일 중요한 게 자세라 몰라요. 복음 좀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 좀 몰라도 괜찮아서 바보 가도 괜찮아. 근데 자세가 바르면 하나님께 함께 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뛰어나고 뭐 비전도 죄송합니다. 오늘 그냥 열받아. 나 이거 할 때마다 열받아요. 막 그냥 10년 들었는데도 잘 안 될 때. 그러니까 자세가 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하고 12월 달 부지런히 하고 계시죠? 아시는 분들은. 기쁨아, 네 돈으로 사야 돼. 알겠냐? 큐티책 샀냐 물었더니 엄마가 샀을 거예요.
결국 큐티적은 자기가 사야 돼. 내가 일부러 그 증정본을 잘 안 드립니다. 근데 자기가 사야 돼요.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한 게 자기 돈을 지불해야지 그게 맛있어요. 하야 공짜가 더 맛있긴 할 때가 있지만 자세가 너무 여기서 좀 부족해도 우리 자세가 발라야 돼. 그럼 이 눈을 떠가지고 딱 보니까 이제 여기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는 걸 봤어요. 이게 뭐지? 하나님 아는 걸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관에서 하는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관에서 하는 그것이 성경 읽기, 설교 듣기, 경건서적 읽기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한 지식을 정보로 습득하는 과정인 반면에 하나님 아는 것은 뭘로만 가능하다? 친밀함 말고 우리는 성령의 조명이죠. 우리는 이왕이면 자꾸 정확한 단어를 써야 돼. 적절한 단어. 알겠죠? 난 제일 답답한 게 밥 맛있게 먹고 나서 배 터지겠다. 왜 그 표현을 왜 써? 배 터지고 경상도 사람들 좀 배 터지. 잘 먹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배 터질 뻔했잖아. 이러고 나가. 어떻게 해야죠? 오늘 진짜 맛있었다.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적절한 표현이 있어요. 배 터지는 줄 알았다. 티켓 이러면 될까? 포토카리. 성령이 조용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교회에서 뭐 이렇게 우리 김경태 목사님, 우리 교회 이제 목사님들 계신데 이렇게 하다가 포 어디 갔어? 포가 뭐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경상도화되어 가고 있어요. 이게 참 문제죠. 좋아요? 하나님 아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알면 그분을 뭐 하게 된다? 자, 사랑한다는 말이 뭘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서로 뭐 이렇게 부부로 산다든가 이렇게 하는 걸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뭐 부부 어떻게 살아요? 부부로 맞습니까? 뭐 한 입을 돕고 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세 가지예요. 하나가 인격체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교리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랑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가끔 성경을 덮을 때가 필요해. 너무 성경을 사랑하면 안 돼. 성경을 사랑해야지. 덮고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야 돼. 무덤가에 올라가서 사는 주님을 봐야 돼. 그분 만나야 돼. 그분 안 만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결국 신앙생활은 누구 만나야 되냐? 하나님 만나. 아침에 우리가 또 오후에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 선호곡 할 때 제가 권면하면 4곡 중에서 4곡이나 5곡 하는데 한 곡에서 쇼부 걸어야 돼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은 첫 번째 곡에서 쇼부 걸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하거든요. 할 때 쇼부 거는 쇼부 이게 일본 말인데 쇼부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쇼부 끝장 하나님과 끝장을 봐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나든지 말든 성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승부를 거는 곡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 하나씩. 4곡 중에서 하나. 만약에 세 번째 곡까지 안 됐을 때 4번째 곡에서 승부 걸어야 돼요. 하나 어떻게 해요? 알겠지, 무슨 말인지. 오케이? 사랑하는 건 인격체 사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유일한 전부가 되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가끔 신랑 보고 신부 사랑하느냐 하면 이 신부밖에 없냐 하면 예 하잖아요. 보통 요즘 신랑들이 맞습니까? 네, 뭐 크게 소리 지르더라고 되게 보면.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내 인생의 유일한 아내여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유일한 힘, 유일한 반석, 유일한 요새, 유일한 피할 바위, 유일한 산성되셔야 돼요. 다른 거 말고. 그걸 사랑이라 불러. 그래서 이 다윗이 사랑을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사랑을 얘기할 때 요새, 반석, 산성 이런 게 나와요. 그 단어에. 그러니까 유일한 반석이 되어 주셔야 돼요. 이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불러요. 내가 너에게 누구냐 하는 거죠. 유일한 누군가일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를 결정하는 거지. 알겠죠? 세 번째는 지속적으로 사랑해야죠. 한시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오니까 1권
우리가 6단원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 오면 NWS 한 주 공부한 거예요. 머릿속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한 주 동안 죽어라 공부해도 뭔지 잘 모르고 갈 사람 많아요, 지금.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오면 질문이 다시 돼야 돼. 그럼 뭐부터, 여기 심표 하나 놓고, 뭐부터 해야 되지? 뭐부터 해야 돼? 자, 뭐부터 해야 돼요? 친밀함, 동력자의 싸움.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나? 이 자기 중심부터 깨트려야 되나? 율법주의, 기복신, 인본주의, 이걸 어떻게 깨트려야 돼? 아는 것부터 해야 되나? 사랑하는 것부터 해야 되나? 뭐부터 해야 되죠?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이제 무조건 하나님 찾는 것부터. 여기 있는 거는 다 포기하셔야 돼요. 포기하는 것부터, 우리 항상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이거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내려놔야 돼요, 일단. 이걸 내려놔야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율법주의를 깨트려보지. 깨지겠어요, 그게? 그냥 뭘 해보려니까 안 바뀌는 거야, 우리가. 안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범죄 해봤자 돌아가요. 해봤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내려놓고 뭐부터 해야 되니까 항상 기도 생각할 때 내려놓고 싶어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려놔야 돼요. 뭐부터 하는가 하면 그냥 여기 율법주의 있다. 에이 깨자.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다. 아우 사랑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선 내려놓고 뒤를 돌아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거죠. 그분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려서.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얼굴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얼굴 구하는 게 뭐야? 이게 또 뭐 그분은 또 얼굴도 없는 분이잖아요. 눈도 없고 목도 없고 다 없는데 하나님 얼굴 구하래. 얼굴 구하는 게 뭐예요? 또 보일 듯이 하나님 보이지 않아. 또 이러다 얼굴 구하는 게 생각을 많이 해. 막 생각하면 얼굴이 보일 줄 알고. 아니요. 그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얼굴 없는 분인데 뭐 얼굴 은유법으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지만 우리 인간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특정 부위, 신체 부위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가 많아요. 은유법으로.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이 있다.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의 찾는 하나님 뭐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분의 질투로 상징하느냐. 우리 사랑하시기 질투.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 열정을 나타낼 때 눈을 얘기해요. 가끔 눈에 열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한 몇 사람 보세요. 눈에 열정이 있나? 개슴치레한 게. 이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맞지요? 하나님의 온, 다윗 시편 같은 데 여호와의 발이 온 산맥을 두루 다니사 쭉 해요. 여호와의, 이렇게 신발은 뭘 맞아요? 여호와의 발은, 두 발은 뭘 의미합니까? 그분의 우리를 향한 열심. 다윗이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주님 나 찾아낼 것이고 내가 바위 끝에 가서 숨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오실 거라고. 참 열심히. 그분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러면 얼굴 구해야 돼. 얼굴 구하는 게 뭐냐? 다윗과 뭡니까? 모세와 다윗과 바울이 있어요. 이렇게 각각이 좀 달랐어요. 모세 같은 경우는 이제 임재, 길, 영광. 다윗도 임재, 영광. 같아요, 틀려요? 구약시대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오신 뒤에는 바울이 좀 바뀌었어요. 바울이 이것을 임재나 영광이나 길을 구하는 것이 신약시대가 되면 좀 용어가 바뀝니다. 같은 건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아는 거죠. 부활의 권능을 구하는. 이게 십자가 복음 유업이죠. 세 번째가 고난에 이거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고난도도 좀 바울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은 경우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후에 이걸 하나의 얼굴 구하는 삶에 더 집어넣기 시작해요. 초창기는 이게 없다가. 바울도 아시아에서 고난 당했을 때 이게 이해를 못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난에 동참하고 나니까 뭐가 세워지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아,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면 기꺼이 내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는 거죠. 교회는
목회자의 피를 먹고 살아야 돼. 피를 흘리셔야 돼. 피 흘려야 돼. 아멘.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잖아요. 개척교회 하면 어떡합니까? 사모님들 진짜 힘들어요. 우리도 보니까 개척교회 때 보니까 개척교회 사모님께 서로 통화를 하다 토요일이면, 금요일이면. 그래서 토요일날 만들어야 되잖아요. 주일날. 중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쟁반국수, 내가 제일 많이 먹던 쟁반국수였어요. 막국수. 막 해가지고 이제 주일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먹으면 다 맛있대. 돈 안 내고 먹는 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자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척교회 혹시 그 성도들 계시면 사모님께 참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아멘? 제일 좋은 건 돈 드리는 거예요. 기도도 기도지만. 아이고, 나는 그때 참 힘들 때 누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주면요. 그게 참 좋더라고요.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그게 소중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10,000원, 20,000원이 너무 소중하니까. 알겠죠? 난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 돕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희 교도 어제 바자회 할 때 오해 그랬어요. 모든 물건은 전부 교회에다 기증하는 거다. 파는 게 아니다. 다 무조건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팔아서 이제 선교비와 구제비 쓰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많이 이것저것 많이 해서 난 참 차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랜저라든가, SM7. 그런 거는 안 내. 한 20,000원에 막 판매하고 그건 안 내놓대. 좀 일본 내놓으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좀 내놓으라고. 그런데 안 내놨네. 그랬더니 나보고 목사님부터 내놓으라고. 자, 그래서 성경에 딱 보니까 하나님 얼굴 구하는 것은 5가지 정리가 딱 되더라 하는 거죠. 모세, 다윗, 바울.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들을 5개로 딱 하니까 첫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과 목표, 신앙의 본질이죠. 이게 첫 번째, 이게 얼굴 구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영광 보기를 사모하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서 있어요. 임재를 그렇게 갈망해야 돼요. 알겠죠? 그분이 임재 가운데 있어야 영광을 볼 수 있으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서 그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아까 주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 그거 얼마나 좀 뜨겁습니까? 네 번째, 비전을 따라갈 때 어떤 고난과 희생을 치르더라도 끝까지 달려가기로 마음먹는 거죠. 고난이 있어요. 대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큰일일수록 대가 지불할 거 더 커지는 법이거든요. 기꺼이 포기하는 거죠. 아멘? 5번째, 복음의 유혹, 부활의 권능, 승리의 삶, 언약의 성취,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지. 이걸 우리는 총칭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제가 1시간 20분 안에 제 책 한 권 1단원부터 7단원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정리되죠? 그림이 그려집니까? 요렇게 해야지 친밀함이 열려요. 근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없어요. 어떤 세미나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유명한 세미나, 유명한 책, 제가 많이 다녔겠죠. 이게, 일단 이게 뭡니까? 이거 살모사 권법서부터 장풍 날리고, 철사장 때리고, 휙 날아가는 것부터 별걸 다 해봤어요. 세미나. 가장 그때 감동 깊었던 게 별세 세미나라고 이중표 목사님이신가요? 아니지. 거기 때 참 제가 많이 울고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저기 정말 내가 윤석전 목사님 거기 세미나에서 울고 조영기 목사님 세미나에서 울고 별걸 내가 이렇게 다니면서 다락방 이단이라고 하니 이게 또 뭐야? 웬 다락방이냐? 가보기도 하고 꿀벌, 날벌 고구마, 감자, 당이 얘기서 많이 했는데 예수가 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는가? 좀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안내가. 참 잘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1권과 2권을 공부를 정말 한 수십 번 공부하시길 축복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